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3번째 주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산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자, 초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생. 네. 손 내리세요. 자, 중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학생. 똑바로 들으세요. 네, 똑바로 들으세요. 자, 중고등학생. 맨 앞으로 나. 쟤네들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이에요? 자, 재현이하고 유빈이 같은데? 맞나? 앞으로 와. 빨리 나와. 그렇게 뒤에 가지 말고요. 윤지, 앞으로 나. 윤지. 거기서 있으니까 꼭 청년 같은 애가 하나 있네요. 청년인 척 하는 애가. 자, 윤지 앞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좀 같이 드리더라고. 그리고 선이가 뒤에 숨었네요. 여전도사님 같이 거기 앉아있지 말고, 정선이, 앞으로 나와,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잘나오고 그러는 거 아이가, 거기서. 자,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정선이. 그래서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보기 좋죠? 예.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6문에서 8문까지의 교리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리문답을 다 같이 읽기 전에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죠, 이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줄 확신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참함,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비참함을 알고, 그런데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3가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되고, 3번째는요, 구원하신 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3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아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참함의 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 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성신은 성령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제 교단에 따라서 성신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니까 성령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죄 짓게 하냐?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도록 그냥 놔뒀냐 이거죠.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 따먹는 순간에 잠깐만 하고서 너 아담 미쳤냐? 내가 지금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따먹으면 죽는데 왜 따먹냐? 이렇게 막으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것도 이상하고 또 만든 걸 따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가만히 놔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한 생각을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결 받으셨습니까? 예. 아마 어떤 분 중에는 아직 미해결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약간 이 교리적인 답이 포멀하다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육문에서 그랬는데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지금 교리문답의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그 선하게, 특별히 그 선한 것이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봐도 될까요? 힘이 있으시죠? 찾아보면 졸린 것도 잠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보세요. 27절. 자, 27절 창세기는 어디인지 다 아시죠? 예,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2단에서 하는 소리고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314쪽. 314쪽.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했으며 선했는가. 아담을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성령 안에서 그 새 사람의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자, 자신의 형상, 곧 여기 다시 보시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바르게 알고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하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살고.
마지막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emptation, 죄짓기 유혹하는 거.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테스트는 하십니다. 더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으로서의 시험을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짓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 이렇게 주면서 죄짓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못할 때에는 하나님 힘 주신다. 할 만한 걸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근데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여러분, 선악과를 딱 주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놓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요거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동산에 실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거나 하나 따먹었단 너 죽는다. 안 그러셨죠? 요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이 나무를 저 벼랑 끝에 나무가 하나 있다. 거기 실과가 있는데 그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거기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지킬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늘 보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닙니다. 늘 뭐가 보이죠? 나무가 보이죠.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무다. 나무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동급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구분해 주는 게 선악과예요. 구분해 줘.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그런 구분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담에게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선악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기억하죠. 여러분, 주일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라는 걸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는 뭐 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하게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바르게 알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걸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신 그런 존재이죠. 자, 육문을 그럼 지금 좀 전에 읽었는데, 그러면 따먹을 때 하나님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탁 막으셔야 되지 않냐.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있는데, 뭐 저희 사생활의 진짜가 아니라 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도록 제가 강제로 사랑해, 날 사랑하란 말이야, 날 봐, 여러분, 이러면 이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 희한하죠? 여러분, 제 아내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지 좋아합니다.
왜 비웃습니까? 아니, 계속적인 비웃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동건하고 동기 아닙니까? 고등학교 동기. 제 아내는 장동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건희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고소영을 볼까요? 고소영. 저는 송씨 뿐입니다. 저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유로워야 사랑이에요. 자유로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사랑해, 찬양해, 예배 드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참 놀랍죠? 왜? 진짜 찬양을 받으려고. 진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사랑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미절이라는 영화 혹시 옛날에 보신 적 있습니까? 애들은 못 봤을 것 같은데. 미절이 아나? 미절이? 모르지? 애들은 모를 겁니다. 미절이라는 그 공포영화 있죠. 폴 셸던이라는 어떤 극작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어떤 외딴 곳에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이 여자, 애니 엘크스라는 여자가 간호사인데 이 남자를 구해줘요. 구해주고 보니까 이 간호사가 이 작가의 광팬이에요. 광팬. 너무 좋아하는 작가를 자기가 구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엔 잘 간호를 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쓰는 소설 끝의 마무리가,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끝을 고치라는 거예요. 난 당신의 팬인데 이 소설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 소설이 미절이었어요. 미절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막 도끼로 막 내려 찍고. 그게 이제 공포영화입니다. 공포영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야, 배운주, 너 예수 똑바로, 이게 어디서, 얘가 오늘 빠졌어? 너는 오늘 집에 가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이제 공포죠, 공포. 할 때마다 부러지고, 그러면 우린 여기 다 부러진 사람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막 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되어, 자유가 전제되어야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긴 것이죠. 사람이 어긴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선악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죄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도 혹시 안 드셨어요? 아니,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심각한 죄라고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러냐? 참, 하나님 진짜 마음이 작으시다. 마음이 너무 작으시다. 이런 마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애들이 하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작으시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봅시다. 자, 3절.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뱀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고 하셨어. 4절 읽어보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믿었어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셔.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돼. 그분이 나에게 하신 걸 난 한치도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런 존재였는데 딱 와서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자, 불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한 다른 모함을 듣고 나를 뒷조사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나쁩니다. 그거는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 관계가 깨어진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의심한다. 큰 겁니다. 불신앙의 죄. 그 다음 보죠.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너희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의 죄. 여러분 이 교만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이 패망이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장 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불순종. 여러분 죄는 우리가 살인을 했다. 이거는 죄의 현상이고요. 우리가 살인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미 죄를 짓죠.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에 사탄을 통해서 사람 안에 침투해 온 죄의 본질, 교만,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성향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아들 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는 사람을 죽여요. 죄가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죄가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죄의 크기와 죄의 무게와 죄의 영향력을 알게 되면 그게 무섭다고요. 무서워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나도 무섭다. 어떤 가수가 그러더니 난 무서우니까, 난 두려우니까, 그런 가사도 있는 노래를 하던데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알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자,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 주시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중보자를 통해 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낮에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성령. 그게 믿어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받아들여질 때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법이 되어서 단순히 어떤 성경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키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꽤 높은 지위에 있던 바리새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3장 3절을 같이 볼까요? 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의 본성은 아담 이후에 모두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듭나야 한답니다. 거듭. 다시 말하면 우리 한문으로는 이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들어보셨죠? 이게 약간 불교 용어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다시 중 태어날 생 해서 중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중생.
거듭남. 너 거듭나야 된다. 근데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3장 5절을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 근데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킴이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소망 없고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하였던 우리 안에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전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었죠. 죄성은요 살아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 계속 많이 드리죠. 결혼하면 남자가 딴 여자를 볼 때 갑자기 여자를 안 보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남의 부인 이뻐 보입니까? 안 이뻐 보입니까? 아예 안 보이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들 남자가 남자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매미 좀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할렐루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죄성은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8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서는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량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거듭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성향들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부르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그 생각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무슨 찬양이에요?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를 따르고 싶은데 그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뛰는데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세요.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비참해요.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죄인인 게 무슨 내가 잘못해서 그러냐 아담이 따먹어서 그렇지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언제 선악과 복이나 했어요? 따먹었다니까 걔가 아니죠.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괜히 나까지 이른다. 여러분 그게 참 남이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남이 해서 손해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이해하는 자가 깊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 이 죽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성령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너 얼굴만 이쁘면 다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오후에 오신 성도들을 보니까 특별히 여성도들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마음도 이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말에 가만 놔두세요. 회개하라 하시고요. 그리고 너 주님 의지하라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 거듭난 자만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이 오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비참함을 알고 성령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장난 말로 예수님 믿어요 이런 말은 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